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제 흐름이라는 거. 그러나 이 흐름 따라 살다 보면은요, 까딱 잘못하면은 죽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요, 우리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 어려운 일이 되어지면은요, 헉헉댑니다. 누군가가 돈벌이라고 해서요, 대박 날 줄 알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쉽게 보였던 그것이 점점 늪처럼요, 뭔가를 옥죄이고요, 얼굴엔 생기가요 빠져나가는 뭔가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문제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그걸 또한 고난이라고 하죠. 오늘 또 이제 외국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변에 이제 서방 국가들은 이제 전쟁이 러시아 푸틴이 좀 물러갈 거야. 그런데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 거라는 그런 경고의 소리를 바라는 분들이 또한 등장을 했습니다. 화제성이 있으죠. 그러나 전쟁이라는 이 내용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요 그냥 흐트러 놓아 버립니다.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힘들어하지만 전쟁이라는 실제적인 전쟁이요, 먼 당신처럼 소문처럼 들려오지만 이 소문은요, 한반도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아주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지만요, 지금 한반도 근처에서는요 지금 군사 훈련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자마자요, 또한 가자마자 미사일이 팍 펑펑 북한에서는 쏘아 올리지만 우리에게는 크게 미동치 못하는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돈벌이 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그 돈벌이 하는데 몰두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돈에 올인하지만 정보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서요, 그래 이 세상 멍청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도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린다라는 것이요 뭘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요, 지금 힘들지만, 지금 주변에서는 죽어나가지만, 주변의 삶 속에서는요 소망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할 줄 압니다. 이제 시간 좀 지나면 이제 여름 휴가 때가 오죠. 계곡으로 이제 발걸음 옮기게 되어지면은요, 갑작스럽게 이제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물줄기가 세지죠. 바닷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물의 속도가 유속인데요, 그냥 평범하게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바닷가의 해수욕장에도요 우리가 모르는 해류의 어떤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삼각 파도가 칠 때 갑자기 아무리 수영 잘해도 삼각 파도 치는 가운데 있다 보면은요 쑥 밀려서요 바닷가로 끌려가 버리고, 나중에는 아무리 그 시신 찾으려고 해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요 찾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죠. 물살이라는 것이요, 나와도 상관없이 잔잔하면 괜찮은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든 바닷가에 흐르는 어떤 물의 어떤 내용들이요 너무 강하게 세게 밀려오면은 우린 거기에서요 조심해야 됩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요. 그냥 왔으니까 좋지 생각하죠. 그러나 내 몸이 건강하면 괜찮겠거니,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수영하는 기술이 탁월하니까. 그러나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잔잔할 때는 괜찮지만 분노를 품게 되어지면, 속도를요 가속도로 붙여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중심 잡으려고 해도 휩쓸려 떠밀려 가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순간 한 걸음, 그렇죠, 걸음 내 걷는 겁니다. 또 한 걸음, 하루의 시간이요 일주일을 모아가고, 일주일의 시간을 한 달을 모아가고, 한 달의 시간이 1년을 모아가는 이 걸음, 시간을 향하여 나 발걸음 내딛는 이 걸음의 자리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조심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요, 기준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때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고난 가운데 헤쳐나올 수 있고요. 내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지켜갈 줄 압니다. 2절 말씀 제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았더니 그때가 위기였더라. 이 은혜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때가 또 은혜의 때였더라. 이런 말을 하는 그 시점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언어죠.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런 언어를 쓸 때는요, 내 안에 믿음이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뭔가를 건져 볼 수 있는, 뭔가를 비춰볼 때 나의 어떤 실상을 조금이라도 만지작거리고 보여지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때, 힘들었지만 그때가 은혜였고, 괜찮은 것처럼 태평성대처럼 보였는데 그때가 까딱 잘못했으면 우리 집안 풍지박산 날 수 있는 위기였다. 우리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항상 주변과 내면의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성도는요, 환경, 상황 따라서 반응하고요, 속단하면은요 미숙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고 쳐도 다 용서가 됩니다. 특별히 갓난아기는요 더더더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어른 소리 듣고 있는데 30대 아니 40대 50대 됐는데 철없는 짓 하면은요 큰일 나잖아요. 왜 저래?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뭔가의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 눈에는 야 괜찮아, 그래서요 괜찮으면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참 살맛 납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고요. 그런데 상황 따라서요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경우, 그런데 좋을 때는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좋다고 생각하면 항상 남 탓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서로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라고 이야기 되었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이건 성숙하고자 힘쓰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요, 하나님께 맡긴다, 말씀대로 살겠다, 이 말이요 대단한 말입니다. 교회 생활만 왔다 갔다, 교회 가는데요 허전한데 뭘 안 들고 갑니다. 옛날에는 성경 딱, 그것도 폼나게 옆구리 끼고 딱 가면은요, 야 믿음 생활 잘하는가 보다. 요즘은 성경 안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있다고요. 그리고요 말씀 찾는 듯 착하면서 딴짓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의 모습이고, 혹시 또 그런 실수를요 홍 목사가 한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사람은요 끊임없이요 실수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헷갈립니다. 계속 실수하고요, 계속 넘어지고요, 뭔가에 끌려가는 가운데요 우리는 푸념합니다. 왜 나에게만 어려움 주세요? 왜 나에게만 응답을 안 주세요? 조금이라도 신앙이 들어가니까 이런 소리 하는데, 이런 소리 없이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믿음 생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요, 우리의 주변에 안 보이는 이들은요, 이런 믿음의 흔적까지 이제는요, 몸에서 깨끗이 지워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홍 목사가 로마서 12장을 찾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하면서 왜 12장 1절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말씀에 필이 꽂혔을까요? 하나님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바쳐진다라는 거 조금 살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아들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요, 내리치려고 하고 있는 어떤 성화를 봤을 때, 그거 진짜 바치는 겁니다. 번제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에 바치는 제물 되어져 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가? 조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은요, 젊은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서 던져지는 메시지는요, 나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둘 것이냐, 하나님께냐 아니면 세상이냐라는 요청입니다. 시험장에서 출제된 문제에서 답은 우리는 쉽게 찾아가죠. 답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답은 알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요. 먼저 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된 자가요,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다시 던져지는요, 신앙인에게 던져지는 믿음의 정답인데, 이것은요, 진짜다. 그러면 그 진짜에서 우리가 영적인 해결을 얻어내야 됩니다. 해답을 얻어내야 되고요, 참 기쁨을 얻어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말이요,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런데 이 말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제도 알았고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아야 될 문제로 피가 되고 살이 된 우리의 하늘의 양식으로 얻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감각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눈도 열어야 되고요, 귀도 열어야 되고 마음도 열어야 돼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보여지짐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요, 자 거룩의 옷이 되어져 입혀지는 것처럼 그 옷이 입혀짐에 내가 의인 소리 들으면서요, 어제도 동일하게 오늘도 동일하게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꿔놔야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이요, 어떤 내용과 비추어서 함께 어울리지면 이해도가 편할까요?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혼은 배우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행위다. 어떻게 동의가 안 되는 말입니까? 동의가 되는 말입니까? 결혼한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을 바치는 거고요, 결혼한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때, 제가 지난 주일도 민지하고 갑자기 남용 형제하고요 놓고요,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었다 깨어나도 끝장내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그런 말을 쉽게 하게 하지만 남자에게는, 남자가 그거 받아서 그래 끝장내 그러면 진짜 끝이다. 남자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그런 소리 하는 여자를 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결혼 그 자체가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있다 없다요?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결혼의 축복이 있고 결혼의 참 기쁨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어지고 거기서 연그러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신부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는 이 권면, 이것이 축복이에요. 통로인데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직분받는 우리가 그 말이 들려질 때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요, 부부라고 묶임을 당했지만은요, 마음으로는요 부부가 아닌 어떤, 그러다가 실수하고 그러다가 잘못하고 그러다가 이 시대는 그런 시대다라고 변명거리 던져질 때는요, 진리가 아닌 겁니다. 반쪽짜리가 되어지고요. 신앙이라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믿을 신이고 우르르 앙자입니다. 믿으면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어떤 내용들을 품을 때 거기에 조미료로 쳐지는 것이요, 진짜 백이다 하면은 그 믿고 우러러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연그러지고 거기서요 끝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혼으로요 옮겨나갈 수 있는 역사,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요, 나에게는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다면은 내 몸이라라는 것을요,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질 수가 있고요. 바로 그것을요, 하나님께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죠, 향입니다. 바로 향이에요. 마음을요 바라보고요,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에 바로 신앙의 비밀이 있고요, 신앙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산재물. 어느 목사님을 이 산재물이라는 이 단어를요, 살아있는 재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만요. 재물은 죽어야만 재물입니다. 번제라라는 그 자체가 칼을 가지고 목을요 몸에서 이게 자르게 되고 내장을 갈라내고요, 거기서 있는 것들 다 그리고 나서 불로 함께 옮겨져 갈 때 번제가 향기입니다. 근데 이 향기라는 것이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어지는 거죠. 다 태워지는. 그러기에 뭔가가 죽어져야만 재물이죠. 그런데 이 재물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살아있는 죽음이다라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접근을 하게 되면 산재물이다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맥없이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는요, 죄와 사망이라는 내용들을요 품게 되죠. 죄의 내용들이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어지고요, 죽음의 문제가요 빈 무덤을 통하여서 다시 부활이라는 보여짐의 내용이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었을 때 산 제물이라는 의미성이 우리께 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몸을 들여지는 자리에 시간을요 그 몸과 함께, 그러기에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옮겨오는 거고, 새벽 제단을 쌓아갈 때요 남들 다 잠들 때 새벽에 문을 열고 오는 곳이고, 남들 다 바쁘다고 할 때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맞출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산 제물이라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산 제물이다라는 것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내가 산 제물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연합한 자는요 뭘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뭔가의 영적 신비의 단계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나도 죽는구나.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 빈 무덤의 자리에서요 우리의 과거사가요 다 묻혀지지만 무덤문을 박차고 나올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내용들을요 다 거추장스러운 옛것이라 다 버려버리고요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리고 나는 새 옷을 입고 새 삶을 이루어 나가며 가는 목적지가 본향이다. 하늘의 지성소가 열렸기에 하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을 알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들을요 아멘 할 때요 내 심장이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릴 때 내가 받게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더 이상 자신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굴 위해서 사는 존재요? 예수님 위해서 사는 존재. 그러기에 신앙의 믿음의 성숙자는요 이 단계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자는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요 내 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요 내 손을 통해서 이루는 자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무수한 소리를 하잖아요.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녀. 그러나 억지가 아니라 자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는요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요, 예수 때문에 이전에 과거에 나라는 존재가 죽어지는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있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하지만 나는 예수 때문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삶의 내용들이 매일매일 나에게요 세포세포에 기쁨이요 기가 품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나올 때 그것을 행복의 내용이 되어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더불어 발걸음 옮겨가는 인생 만들어 가지요. 바로 이것이요 산 제물로 바쳐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존재를요 세상이 건들 수 있을까요? 사단 마귀가 건드리는 존재가 될까요? 왔다가도요 36개 주랭랑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 된 자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단계를요 영적으로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킨다. 이것이 죽음의 단계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그래야만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되어지고요. 세상에 묶여 있다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유혹에 욕망에 끌려가는 존재가 이전에 나의 모습이었다 하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더라. 이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됩니다. 이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전에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것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어진다.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예배를 지키는 믿음의 성숙자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수준과 경지의 자리로 초청함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가 우선시돼야 될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어느 집안, 어느 한 개인이라도 고난이라는 내용을요 다 갖고 있는가 봅니다. 초대교회도요 모습 안 보이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올 수 없게 해요. 그 고난을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요 뭔가를 맡겨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요 교회 떠날 수 없을 텐데, 그러나 사람인지라 의지가 약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할 때 상겹줄이 되어지면은요 든든하게 이겨냅니다. 누군가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 모습 속에 은혜를 나눌 수 있고요. 은혜를 또한 베풀어 나갈 때마다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거기에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을요 공급하실 겁니다. 거기에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 귀가 닫힌 건지, 내가 깨달음이 부족한 건지, 내 무릎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곧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까지 오지 않으니까 귀에 들렸다가요 다시 귀로 빠져나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는 첫사랑이라는 것은요 나를 뜨겁게 하게 열정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시간 지나다 보면 그 열정은 불인지라 사그라지고요 나중에는 냉랭해지면 불씨만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마다요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이요 유혹의 내용으로만이 아니라 고난으로요 우리의 삶을 에워싸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신음하게 합니다. 나중에는요 동서남북을 살필 때 도움을 주는 이가 없기에요 나는 버림받았거니 생각하니까요 스스로가 스스로를요 감옥에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다가 슬피 우는 그런 모습들. 오늘 기사 중에요 고독사로요 6개월 만에 발견되진 60대 여성분의 이야기가 기사가 되었는데요. 누군가가 사람이 있었으면요, 문제가 있었을 때 병원에 갔으면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주변에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요 임종 이후에도 6개월 동안 방치되어지는 그런 어떤 얼추근이 없는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요 끊임없이 고통의 문제는 것은요 크든 작든 간에 고난의 내용이 되어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요? 믿음의 성도가,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남남처럼 느껴졌던 그 누군가가 나에게는요 지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있을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것이 믿어지지 않기에 문제가 있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숙제입니다. 엄격길에 첫사랑의 내용 가지고,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하나님과 세상과 대등한 싸움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은 저 멀리 갖고 세상이 눈앞에 다 보입니다.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야만이요 성공이고,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야만이요 명품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것 믿어야 하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살 길, 영원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비밀인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닙니다. 수학 공식 암송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의 이 시간, 이 시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시간으로, 영혼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 가야 될 그런 존재이기에요. 머리로만, 그리고 이후로만 이야기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속삭여 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는다, 영접한다라는 것이요 같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지는데, 그냥 우리는요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그 믿음의 깊이를요 그냥 수박 겉만 핥두고요 나는 믿었으니까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을요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백성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 완전히 뒤집어 놓을 텐데요, 세상 것에요 개짝처럼 차곡차곡 쌓아놨던 거 예수님이 오시면은 청소가 될 텐데, 그분이 청소해야만이 우리 안에 왕으로 함께 할 텐데, 그분이 왕이 되어지면 문제는 해결되어질 텐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서울 우리들 교회에 갔다 와서 많은 기도 제목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 중에 있는데요, 참 퍽퍽합니다. 저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잘 나가는 교회는요 다 탐방했고요,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미국도 2번. 큰 교회, 대형 교회요. 주차장 들어갔는데 주차장에서 버스 타고 또 본당 근처까지 가는 큰 교회. 한국은 없지만 미국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교회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끊임없이요 홍 목사가 겉만 핥았다 생각에 요즘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분인가, 내 안에 왕으로 함께 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세상에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요 세상에 환난이 있는데 이 문제를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은요 내 힘이 아니라 왕 되신 분이 하시더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초대교회가 누구나, 교회에 몸담는 성도들이 누구나
이 말씀으로 묶임 받고 서로를요 지켜줄 수 있는 삼겹질이 되어지면 좋을 텐데 요즘은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문제다 생각되고요. 이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듯이 매일매일 그 옷 입고 세상 살이하고 그 옷 입고 누군가와 땀 흘려가고 그 옷 입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그 옷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옷이요 순간순간 카멜론처럼 바뀌어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더더욱 홍 목사가 중도에 포기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되어질 때요 세상의 삶의 내용이요 힘이 있게 세상의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그런 기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영적으로요 고난이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환난이라는 이 무거움의 두려움의 대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고난의 내용이요 우리에게는요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기에 거부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믿음 속에서요 내 자신을요 하나님께 맡겨갈 때 이전에 내 관심사가 내 자신에게 있다 하면 이제는 주님께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오늘이 내일이 그리고 영원의 시간이 열려지고 지켜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분별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깨달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